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고 오늘 총회주일 아침에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났으니 시원할 날만 남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길을 펴고 삽시다. 힘 좀 내소. 여러분들 어제 잠을 못 잤나? 와 이래 전부 다 죽구집이 상인공. 힘을 좀 내십시오. 꾸준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 온 예배의 자리에 너무 힘든 모습으로, 잠 못 잔 모습으로 깨죽깨죽하게 보이는데 힘을 내시고 어깨를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위가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곡식들이 익어지고 또 과일들이 익었다고 하지만 설익은 과일들이 영그러져서 당도를 더해 가기 위한 마지막 햇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매 맺고 영그러지기 위해 수고하는 곡식들,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추수의 계절에 내놓을 사랑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또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에 얼굴이 피진 것 같다. 얼굴을 피고 내가 뭐 잡아먹을 것도 아닌데 환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총회주일로 지키는데 총회가 뭐고?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태전동, 북구, 대구시,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구 태연교회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 지역 내에 교회들을 돌아보는 시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쪽에 붙었다고 해서 서시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시찰들이 모여서 노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대경노회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경북노회였죠. 경북노회가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첫 번째 노회였고, 또 그 역사로 치면 서문교회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경북 쪽에 붙은 교회는 경북노회로 떼어나가고, 또 대구 지역에 붙어있던 우리 경북노회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교회라 해서 대경노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는데, 노회 안에 있는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아울러서 바른 교리로 세워나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체의 총회 모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우리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 잘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감리교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감리회는 웨슬리안 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성결교회에서는 신유, 성결, 재림 등등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리교단, 장로교단, 또 이렇게 성결교라고 하는 것은 교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안에도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갈로하고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갈로하고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그리고 개혁 등등 이런 장로교 안에 여러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교단이라고 말하는데, 장로교 안에 여러 교단들 중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그 교회 수가 2만여 개나 이르는 제일 큰 교단,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장자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대구 태연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그리고
여러 장로 교단들 중에서도 가장 건전하고 가장 큰 장자 교단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총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시행하는 사업, 오늘 우리 광고에도 나왔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봉투에도 있습니다마는 통일사역, 또 신학생 양성사역, 다음 세대 교제 개발 사역 등등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로 교단에 속한 성도로서 총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주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헌금만 말고 우리 합동교단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도 앞장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애정의 관계는 있긴 하지만 남자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여자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칭찬과 책망을 잘 소화해낸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든지 버림을 받았든지 또 학대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난간을 만나게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이 놀라운 은혜에 관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몸된 대구 태연교회 이모저모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여기저기서 일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손을 높이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9절과 10절 두 번씩이나 연거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인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이가 많아서 더욱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화해의 악수를 나누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라고 하는 것도 은혜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만나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사도도 가장 작은 사도, 나는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성도,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높은 자, 교만한 자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인 중에 괴수에서 구원함을 받고 성도라 일컬으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보니 나는 높은 자가 아니요 나는 가장 낮은 자 바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달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자면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 졸업한 정도의 수재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요셉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아들이 라헬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좋은 가문, 또 뛰어난 가문으로 손꼽히는 가문으로 자랑할 만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면책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전설을 달달 외워서 판검사 변호사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변에 능통해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그가 알고 있는 이 율법적 지식과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비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10달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 나온 자가 완삭인데 만삭되지 못한 자는 팔삭둥이, 모자라도 많이 모자라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얻은 성도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또한 큰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후로부터 1차, 2차, 3차, 4차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인데 바울 사도가 기록한 신약 성경 서신서가 모두 13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나는 사도들 중에 뛰어난 사도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헬라어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것을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행위에서 난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자랑할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핍박자를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바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몸된 대구 태연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찬양대에서, 사랑방에서, 교회에서 이모저모 세워주신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가문을 봅니다. 학벌을 봅니다. 직장을 봅니다. 연봉을 봅니다. 이렇게 맞선을 보고 부모님 앞에 갈 때 부모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어디 김신공, 김씨라도 경주 김씨, 김해 김씨인가 따집니다. 연봉은 얼만공, 직장은 어딘공, 학교는 어디 나왔는공, 사람들이 따지는 기준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는 자기가 자랑하던 학벌, 자기가 자랑하던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을 한번 버리고는 다시 보지 않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다 같이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저기 보십시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할 만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오직 나로 나되게 하심,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여전히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아들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거든 속으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신앙의 성숙이 안 된 사람,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선택하여 하나님이 그의 일꾼 삼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듯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일꾼 삼으셨으니 이제는 내 자랑, 세상 자랑은 내려놓고 주님 자랑, 은혜 자랑, 하나님 자랑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장인 동시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에 관하여 바울 사도는 논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자들인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우심을 입었다면 세상의 것, 사라질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여기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입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자랑 그만합시다. 집자랑 그만합시다. 자식 자랑 그만합시다. 스그질 육신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의, 영원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자랑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랑하고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설교의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정인의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